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만드는 두 마음. 네, 뭐와 뭐? 네,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본성적, 사람의 본성적 상태, 어떤 성향을 가지는 상태를 있다 했죠? 푸시오.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풀리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종교적으로 이제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로 물들었다, 이렇게만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그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사실 잘 생각을 안 했지만 그것 중에 그 죄인인 인간의 본래적인 성향 자체가 푸시오, 곧 부풀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다라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부풀어지는 그 성향은 반드시 두 개의 안 좋은 마음을 만든다는데, 첫 번째가 뭐? 교만한 마음, 다르게 말해서 거짓된 마음, 자신을 꾸미죠. 두 번째 마음이 뭐라고요? 강박적 마음, 다르게 말해서 나약한 상태의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빌드업이에요, 여러분. 빌드업을 해왔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어그로 끌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얘기 하려고 어그로를 끌어왔습니다. 복음이 만드는 마음이 뭔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이란 변화를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했죠. 근데 그 변화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에 일으키는 그 변화란 복음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내 지정의를 변화시키는, 내 지식이, 내 지성, 내 이성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내 감정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내 의지가 복음의 영향받는 것으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이성, 복음적 감성, 복음적 의지. 그래서 마음의 변화란 복음적 마음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변화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여러분의 그 시작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점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지금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 것 같다면 점검하고 공부한 다음 그것을 복음적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만드는 두 마음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본문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의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시는 분들일 거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상한 심령이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상한 심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한 적은 있습니까?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 심령이란 여러분의 안이, 추상적으로 좀 말할게요. 여러분의 내면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아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내면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허전한 존재구나.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추상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거를 말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딱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행동들이 선한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한 심령이 아닌 겁니다. 상한 심령이란 나는 정말로 죄인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한 심령이 되게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상한 심령이 됩니다. 그게 복음적 마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깨달았고 믿는다 말하면서 그 마음은 전혀 상한 심령이 되어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을 안 믿은 겁니다. 왜 그러냐를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이야기 아십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셨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셔서 잘 먹고 잘 사신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궁핍과 괴로움과 배신과 죽임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 죽임을 당했다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죄인이어서입니다. 그럼 복음을 믿었다면 내가 뭐라는 걸 믿는다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신이 죽어야 해결될 죄인입니다. 신이 죽어야 해결될 죄, 가벼운 죄입니까? 그런데 이걸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괜찮다 여기고 여전히 조금은 문제 있는 삶을 살지만 나는 그럭저럭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복음이 변화를 만든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진리로 믿고 사실로 믿고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눈물이 안 나고 괴롭지 않고 별 걱정도 안 되는 상태라면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분명히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물로 받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으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상한 심령인 여러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지 부유한 심령을 가진 여러분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백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백날 기도를 하시고 백날 성경을 읽고 백날 순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열매가 100개, 수천 가지 선한 열매를 행위적으로는 맺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 받고 싶은 제사는 여러분이 상해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통한 시작.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넘어지게 하고 세우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장 15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1장 15절에 뭐란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대뜸 18절부터 말한 게 뭡니까? 너희 죄인이야. 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출발이 너희 죄인이야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사실부터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슬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출석하고 신앙생활해 나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보다는 상하지 않은 심령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가 더 많을 거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은 말하기 싫어하는 숨기는, 그리고 비교하고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예쁜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지 누가 세속적으로 더 잘 나가는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더 뽐내고 말하기 좋아하는 교인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죄송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물들어서 나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내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다들 자랑하고 다들 자기를 숨기는데 나만 내가 못났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대고 있으면 왕따 당할 것 같고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 많은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혹은 아직 대학생 생활 자체가 얼마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그리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 항상 뭘 하냐면은 소그룹 모임이란 걸 합니다. 어른들도 하죠. 소그룹 모임들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무슨 얘기들을 주로 하는지를 잘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나눕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못났는데, 나는 한심한데 라는 고백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 아까 말했던 교만한 마음의 대척점에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의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의 소제목이 무엇일까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얼마나 못난지 그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러한 유혹에 당장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패역한 백성이라 하시고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유혹이 금방 옵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은 부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계속 들려주신 이유가 여러분의 진실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본래 모습보다 더 못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래의 진실된 모습을 대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마음은 누가 가집니까? 진실된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 정직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이 많이 듭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을 지금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검색을 하고 있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무엇을 관심 가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진실되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지금 다투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투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진실되게 자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진실은 더럽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못하겠는 거짓된 사람들이나 상한 신령이 안 되고 교만한 마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상한 신령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의 본래 모습보다 못났다는 것을 인정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이번 3번 다 얘기했네요. 누가복음 5장 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스스로를 대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즉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을 해야 정상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 심령, 복음의 마음 가운데 자유한 심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죠?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이 여기에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자유가 정치적 자유는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치적으로 어디에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구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자유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은 본래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 또한 강박적 마음의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강박적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될 수 있는 한 좋게 봐주기를 원하다 보니 강박적이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자유롭지 않습니까? 민준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성이가 속으로는 내 욕하고 있는지 아닌지 막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좀 많이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점이 있는 저는 웬만하면은 자유롭고 싶지만 저도 모르게 제 영의 상태가 다운이 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이 습관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을까? 내가 아까 전에 내가 너한테 말을 할 때 웃으면서 하지 못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 정색을 하면서 한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너가 지금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강박적입니다. 저는 매여 있는 거죠. 뭐에 매여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매여 있다고요. 근데 이게 타인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나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면 안 돼. 나는 좀 더 노력해야 돼. 나는 이거보다는 좀 더 잘난 사람이 돼야 되고 내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지금 한심해. 스스로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정공자님.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나쁘게 보는. 어? 죄책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안 떠오르네. 스스로 자책과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왜? 내 기준에 내가 못 미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나 자신과 타인에게 매여있는 삶. 그게 본래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고요? 진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된 마음을 가집니다. 복음에 뭐가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 정말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복음에 뭐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느냐?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뭐 어떻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뭐라고 땅땅땅 때렸다는 겁니까? 의롭다고 땅땅땅 때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하박국에 뭐랍니까? 오직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뭐랍니까? 이는 행위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십니다. 판단을 내린다고요. 복음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를 이제 믿었다. 이제 내가 기독교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모습이 돼야지 하는 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의롭다. 왜? 내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판단도, 여러분 자신의 판단도 아닙니다. 누구의 판단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어디서 판단을 또 받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입니다. 우리 정우 형제랑 저랑 싸웠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서로 주먹 다짐을 해가지고 폭력을 썼습니다. 여기 정우 형제가 나 못 참겠어. 아무리 교회지만 세상 법정에 고소해야겠어 하면서 민사, 형사 고소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죠? 법정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정한 법관에게 우리는 법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누가 승소했을까요? 아마 우리 종웅 형제가 승소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민정자매가 와서 에이, 종웅 형제가 잘못했지. 강도사님이 맞아. 강도사님이 틀린 게 아니야. 장사님 죄인 아니야. 이런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승소한 게 되고 패소한 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법적인 권위는 민정자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관에게 있기 때문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리라. 그런데 이제 와서 여전히 사람의 시선과 나 자신의 시선에 매여 계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는 그 복음을 믿었다면,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죄인을 향한 심판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당할 모든 형벌을 대신 당당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는 그리스도에게 넘어갔고 그리스도의 의는 믿는 자에게 전가되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착하게 산 것도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근거로 삼아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너에게는 이제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이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그 판단된 사람이 지금도 사람의 판단과 나 자신의 판단에 일희일비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뒷장입니다. 여러분, 문제 제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의 마음을 제거하려는 영적인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유의 마음을 제거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가졌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지, 아니면 상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적도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고 상한 심령을 가졌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을 찾아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본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게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다시 종로로 사는 마음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2장 4절.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어떻게 삼고자 함이로되 종으로 삼고자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한 마음을 어느 순간 가지게 되더라도, 아니면 가졌더라도 여러분은 다시 종로로 사는 마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 너 예수 믿었어. 그래, 너 구원 받았어. 근데 너 그렇게 사는 거 그리 신자답지 못한 것 같아. 야,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너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를 좀 눈치를 좀 보며 살아야 돼.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이 너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면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아까 말했듯이 자유한 마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가만 관심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만 중요한 관심을 가지는 게 자유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중요하냐?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안 중요해? 네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활할 거야? 다른 교인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관심 안 써? 너 하나님의 칭찬만 들을래? 사람들의 칭찬은 받을 생각 없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살아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널 재미없게 봐. 너는 아무 매력이 없어. 그렇게 살지 마. 적당히 이 사회와 이 시스템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맞춰줘야지. 이런 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에만 우리의 모든 권위를 뒀을 때 진정한 자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